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3장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 금강경 23장에 보면은 금강경 그 23장을 보시면은 제목이 정심행선, 한문은 정심행선이라고 해놨어요. 금강경이 32장으로 단락을 나눠놨는데, 이 금강경 소제목을 달아놓으신 분이 소명태자라고 하시는 분에 보면은, 수양자 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원문에 글자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원문에 글자가. 그래서 이걸 읽어도 원문하고 연결해서 이게 무슨 뜻인 거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한글로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제목을 붙여놓은 그 내용하고, 한문으로 제목을 달아놓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소제목을 달아놓으실 때 아무렇게나 달아놓은 게 아니라 금강경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하리 아니까 아는 데에서 당신 나름대로 사구계로 이렇게 딱딱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금강경 그 법회하실 때 이 제목을 전부 모아가지고 시를 하나 지어서 만들어 드렸죠. 여러분들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자체가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돼. 시집이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4개씩 잡아가지고 개송을 지어놨기 때문에 8개 그 개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무리로 다시 한번 그거 프린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심행선인데 이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행위는 다 좋은 행위겠어요? 나쁜 행위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 정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전부 좋을 수밖에 없어. 선할 수밖에 없어,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늘 선한 법, 선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 그걸 행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 우리 그 부처님 마음을 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닌 사람은 떡 이렇게 사람들 봐가지고 이쁘다고 끼얹고 밉다고 쳐내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막 다가가서, 조음을 막 폼을 내고,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막 성을 내고, 부처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청량해서 늘 차별이 없는 그 평등한 마음이에요, 보면은. 이 정심은, 깨끗한 마음은 우리는 그 부처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다 평등한 마음이야.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높고 낮지 않는 그 차별을 안 두는 거예요, 보면은. 그 높고 낮은 차별을 안 두고 그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삶으로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정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늘 좋은 법을, 좋은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행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나. 그러니까 정심으로 선을 실천하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 법은 평등하여서 차별이 없어서 늘 차별 없이 그 마음을 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나 자신은 무한 행복이지만은 모든 사람들 이제 그 행복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나서 간단하니까 종경스님이라고 하시는 분 말씀드렸죠. 이 금강경 오가해 그러면은 금강경에 대해서 5분의 대가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주석에다가 하모 스님께서 또 그 책에다가 당신 견해를 덧붙여가지고 금강경 오가의 설이라고 하는 책을 이조 시대 때부터 한국 스님들이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오가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야부 스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고, 육조 스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고, 규봉 스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스님들이 다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 규봉 스님은 교학에 입각해가지고, 논에 입각을 해가지고, 마치 논소 풀어나가시 착착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이렇게 법문하실 때 자기 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신 소리로 이제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경을 탁 읽으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금강경을 개송으로 설파를 했는데 그 개송이 되게 어려워요. 알면은 쉬운데 개송이 되게 어려워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개송 하나하나가 음미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그 깊은 뜻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만을 많이 받아서 야부 스님의 개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양무제 스승이었던 그 부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소명태자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보면은. 그 분이 금강경을 이렇게 써나갈 때 그분은 또 유식에 일찍이 조예가 깊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 유식이 들어오기 시점이었을 것인데 그 유식의 용어를 가지고 또 이 금강경을 풀이를 해나가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종경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요 시가 아름다워. 아주 문학성이 높아요, 보면은. 그래서 읽으면은 그 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졸묘해서, 옛날 그 선바에서 그 수자 스님들하고 종경록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때 이제 보면서도 내가 좋다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 달락 할 때마다 종경스님 시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원래 그 시인들이 어디에 삽니까? 시인들이 어디에 살아요? 네? 시인들이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들 한문을 그 시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 원자에다가 절사자가 들어가요. 네? 그 절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시야. 다시야 보면은. 그래서 옛날 그 본사에 가가지고 어떤 그 유명한 이제 시인이 왔는데 그 스님이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보면. 그래가지고 아주 평범한 같은 말인데도 어떤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그 시인이 그 스님 보고 스님 시인 같으세요. 그랬더니, 나만 시인이 아니고, 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다. 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만 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야. 듣는 이야기가 늘 시공간을 초월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툭툭 한마디씩 던지게 되면 그게 전부 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경을 배우고 어록을 배우면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못 듣는 이야기잖아요, 보면. 또 깊이가 다른 이야기잖아요, 보면. 처음은 어려운 듯 하지만은
그 글을 통해서 그 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느끼고 정치를 느끼고 부처님 같이 똑같아진다. 저절로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 23장 119페이지인데 금강경 책들 안 갖고 계세요? 늘 이 금강경 책을 들고 있으셔야 돼. 금강경 법회이기 때문에. 책들 들고 계신 분이 별로 없네. 그럼 제가 저만 읽겠습니다. 읽으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하루 그 보름 법회 때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늘 책을 같이 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프린트물은 이 내용을 좀 더 재미있고 깊이 있게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온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 보면은 한쪽은 한문이고 뒤쪽은 한글이에요. 보면은 근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문을 딱 보는 순간 멍멍해요. 멍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고, 뒤에 그 한글은 뒤에 한문을 내가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뒤에 한글을 읽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읽으면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몰라서 어려운 것이 내용을 알면은 불교는 너무너무 쉬운 것이다. 품위가 있고 어떤 격이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읽은 맛이 다른 게 경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은 끊임없이 수지 독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교회 같은데 간혹가다 이게 TV 방영하면은 뭐 부행해야 한다, 뭐 한다 그래 이게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막 노래하면서 막 사람들이 자빠지고 울부짖고 팔쩍팔쩍 뛰고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런 모습이 좋아 보여요. 좀 거기가 깨우뚱돼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경을 읽었어요. 우리 옛날부터 경을 읽었어요, 보면은. 이 경을 읽게 되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타가지고 노랫자리에 실려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흥분 상태에서 막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근데 옛날부터 이 경을 계속 수지 독성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깊이가 있어져 가면서 품위가 있고, 늘 같은 글을 읽다 보게 되면 그 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나를 건강적으로 만들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장경 독성하는 것도 있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들 부모 운중경을 한 번씩 읽어야 돼. 여기 부모 운중경도 갖다 놨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동명불원이 지어지게 된 동기도 강석진 그 창업주의 그 효심이 바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저 탑도 효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불자라 그러면 정체성이 부모 운중경은 기본적으로 늘 여러분들이 독송해 주면 좋아요. 이렇게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꽃 갖다 주고 선물하는데, 야, 나는 꽃보다도, 선물보다도, 나를 위해서 부모 운중경을 한번 독송해 주면은 그걸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게. 그러면 아이들이 읽어주겠어요, 안 읽어주겠어요? 아이들이 부모 운중경을 한번 읽어주고 그 사경을 하고 나면은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져요, 보면은. 이 어머님, 어버이 이런 날에 아이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세요.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모 운중경 다 한 곳씩 가져가도 돼. 가져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사격 한번 하고 읽어다오. 그런데 그런 일례를 많이 봐요. 아이들이 읽고 나서 변해요. 근데 어버이날 특별한 날인데 저걸 읽고 뭔가 어떤 자기 마음속에 탁 느끼는 바가 있어서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 마음을 한번 일으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평생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잘못 키워가지고 애들 때문에 속썩이지 말고, 애들 때문에 속썩이는 부모들 엄청 많아요. 요즘 국민학생도 엄청 속썩이잖아요,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나한테 오는 그 보살에 이제 올해 고3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엄마가 공부를 안 한다고 막 걱정을 하고 막 걔만 보면 막 그냥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아이는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믿어줘라. 그리고 잘 자라기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하라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애가 이제 고3 올라오면서 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 목표가 생기니까 막 성적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심이 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 엄마는 다른 엄마처럼 공부하라 그랬으면 지금 내가 서울대학교도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을 거야. 원래 머리가 좋네 보면은. 근데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뒤에 툭 붙이는 말이 하기야 엄마가 나보고 공부하라 귀찮게 하고 자기를 속상하게 했으면은 자기는 저 세상에 가 있겠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걔 주변에 그렇게 자살한 아이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이 무한 신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게 일러서 금방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하지만은 알아들을 것 같은 이야기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스스로 고쳐나가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애들 자체가. 그래서 부모 운중경을 한번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고 들어가게 되면 또 백중기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보면은. 백중기도 때 지장경이 읽잖아요. 지장경. 그런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사람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약사경을 읽잖아요. 약사경 보면은. 그리고 약사경을 읽으면 아픈 사람들은 이 감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 약사경을 내가 그 우승택 씨 때문에 그 집필을 해가지고 약사경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냈는데 아픈 사람들이 그 경을 읽고 가피를 입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스스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약사경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같이 마음속에 상처 많고 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사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늘 욕심하고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경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건강경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동명불원에 동명불께 귀의를 했기 때문에 동명불의 제자다. 그러면 동명불, 동방의 빛, 그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 어떻게 사셨는가? 동명불원 불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아촉 불국경을 보시면 돼. 여기 아촉 불국경 책 많이 꽂혀요. 저 하늘색이 전부 아촉 불국경이에요, 보면은. 그 아촉 불국경을 보게 되면 아촉불이 나오고, 아촉불의 다른 이름이 동명불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동명은 동방의 빨간 빛으로 드러나는 부처님이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아촉 불국경을 읽어보게 되면 극락종토가 어디에 있어요? 네? 극락종토 그러면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응? 서방 극락종토죠, 보면은. 극락종토가 서방에만 있는 거예요? 동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근데 동쪽에도 있다 소리 아무도 말 못해. 뭔가 한번 배우고 읽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 아촉불국경에 보면은
동방에 극락세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언어는 그 아비라제라 그러거든. 그 아비라제 동방 극락종토의 부처님이 아촉불이야. 동명불이에요, 보면은. 응? 서방 극락종토는 이 동명불에서 저 서쪽 끝까지 가야 돼. 그런데 동방에 극락종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극락종토이 아니에요. 극락종토란 말이에요, 보면은. 응? 그 극락종토는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자리가 극락종토로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시간 나름대로 내생에 미륵 부처님이 좋으시면 미륵경을 읽으시면 돼, 보면은. 그래서 이 동명불호는 다양한 불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비치를 해놨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장경이나 부모운중경이나 아촉경은 내가 인연이 돼서 법회를 봐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최선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 한글 법보 연물집은 여러분들 그 성경처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처럼. 그래서 저 한글 법보 연물집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근가 옥조 같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하흥경에서 따온 글, 법화경에서 따온 글, 금강경에서 따온 글, 또 초기 경전, 그 다음에 이제 송강사 같은 경우는 49제를 지낼 때 보안 보살장을 읽고, 또 어떤 절을 가면 아미타경을 읽고, 또 이제 금강경도 많이 읽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부처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그 맞는 경을 갖다 놓고 읽으시면 되고, 또 참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독송각에 앉아서 참선하시면 되고, 약사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약사경 가면 되는 것이고, 간세보살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간음전을 가면 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소원을 이루어야 돼. 난 급해 이렇게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제 보니까 어떤 보살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절을 가긴 갔는데 거사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도 이런 마음이 일으키니까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다 한잔을 가, 보면. 근데 살다 보면 오랜 인연을 가진 분들이 먼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지장보살을 찾고, 천도하고 또 이 극락세를 가잖아요, 보면.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제중 또 산신령은 찾아가잖아, 보면은. 그 산신령 그쪽에도 약사경을 읽으면 돼요, 보면. 그래서 여기는 정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정각을 내 집 삼아, 내 터 삼아, 내 궁전 삼아서 얼마든지 활용하세요. 여기는 밤에는 문을 이렇게 잠가 놓는 모양인데, 나는 하나 정도는 좀 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24시간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 절에서 수행 정진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냥 24시간 개방하는 거지, 뭐.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건데, 보면은. 그리고, 이 절이 커나가지고 사람 소리 되게 많이 필요해요, 보면. 그래서 조그만 일 하나라도, 문이라도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나는 여기 들어왔을 동명불자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실 때 놓는 신발이 있잖아요. 휙 벗고 들어오고, 휙 벗고 나가면은요, 절에 한 공덕이 그 순간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신발 반듯, 나갈 때 그 반듯 신발 신고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들 보고 기분 되게 좋거든. 그래서 절직교육은 들어오고 나갈 때 신발 하나만 신경을 써가지고 잘 챙겨놓게 되면은, 나 부처님한테 공양 많이 올렸어. 그래가지고 막 공양 올리고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티내는 순간 그 사람들 공덕은 제로야. 없어. 그 양무제가 수많은 탑을 세우고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스님들을 출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냥 닮았으면 냉정하잖아요, 보면. 야, 그건 네 상이지. 상이 있는 놈이
부처님 법에 근접하갔어. 네 공덕 하나도 없어. 탁 내쳐버리잖아요, 보면은. 그래, 양무제는 억울하지, 보면은. 경전에서 보면은 복을 지으면 수많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유로복이라 그래. 복은 받지. 복은 받지만은 그 복은 어떤 한시적으로 받는 복이지 영원한 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집에 나왔을 때는 늘 마음 공부하는 거다.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면서 절집에 나오기 전에 내가 부처님 마음을 들고 가는지, 나와서 그 부처님 마음을 들고 나가는지, 이걸 늘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 조금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지면서 되게 편안해집니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금강경 항구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수벌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 이건 줄이면 깨달음이에요, 보면은. 금강경에서는 이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럼 안욕따라 무상 최고다 이거예요, 보면은. 삼약, 그러면 삼이라고 하는 건, 한 채 어긋남도 없다, 소리에 보면.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 소리에 보면. 정등이라고 그러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깨달음, 정각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할 때 이 보리는 깨달음이야, 보리는. 마시는 맥주가 아니에요. 저기, 들에서 키우는 그 보리가 아니고, 이 보리는 그 범어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한글로 뜻을 풀이하면 깨달음이야, 깨달음 보면. 그러면 삼보리,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 삼맥, 그러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올바른 깨달음. 응? 그게 최고다, 이게 안욕따라야. 안욕따라는 건 무상인데, 더 높은 게 없다, 이 소리야. 최고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그대로 번역하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싹 줄여 깨달음 각 부처님 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 그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나 해가지고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들 가지고 시비하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나도 시비하고 남도 시비가 없으면 우리 해가지고 막 힘을 끌어 모아가지고 행사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라고 하는 모습이 없는 게 아상. 이 아상이 없기 때문에 너 시비하는 게 없는 것, 시비하는 게 인상인데 그 인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인상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시비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저 법어사 신도가, 저 해자 신도가 동명불안의 그 불자들 가서 보니까 법문 듣는 것도 형편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건강열 사람을 알아듣겠어? 이렇게 졸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졸어겠다 소리 들었어. 원선 스님이 가서 구질한 법을 설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명 불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우리 이사장이 전해준 이야기야,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도,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기분 나빠야 되겠어요, 안 나빠야 되겠어요? 기분 안 나쁘면 여러분들 수준이 최고 업되어 있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단조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게 그게 중생상이고, 내가 지금은 동명불자 신도지만 내가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조계사 옆으로 갔단 말이야, 보면은. 그럼 내가 절을 어디 가야 돼? 그럼 조계사 신도예요? 동명불원 신도예요?
행사하면 행사 신도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처지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입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이 영원할 것이야, 우리만이 영원할 것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 보면.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나만이 영원할 거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집착하는 것, 이게 수자상이야. 수자상. 이게 수자상에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아상이 중심이에요. 아상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보면 나 잘났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데 절집에서 가르치는 것은 늘 나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보면은. 나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절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작게 들리겠어요? 근데 우리 동료부로 오니까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나요, 작게 나요? 아직도 있어요? 그 문제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자꾸 커지거든, 보면은. 근데 싸우는 소리가 전혀 안 나야 된다. 어떤 일이든 간에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겠어요? 속으로 경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삶의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올바른 깨달음은 뭐냐?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하리라는 생각도 없이 온갖 좋은 법을 땄기 때문에, 이게 행선이에요. 온갖 좋은 법을 땄기 때문에 바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리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법이란 여러 개서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일러 좋은 법이라고 한다. 이게 좋은 법 그러면은 이게 좋은 법이야 이렇게 집착을 하면 다른 법은 나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면은 진짜 좋은 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최고의 솔로몬 같은 판결을 내렸어.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은 최악이지만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하고 판사가 최고의 판결이라고 내린 거하고 어떤 판결이 사람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겠어요? 화합한 쪽이겠죠, 화합한 쪽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 살아갈 때는 어떤 잘난 모습, 잘난 논리, 잘난 행동보다도 늘 남을 배려해가지고 양보해서 화합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자삼이 아닌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법, 좋은 법, 좋은 법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은 법이라고 하는 건 시비가 없는 법이야. 다툼이 없는 법이야. 시비가 없고 다툼이 없으려고 그러면은 시비 분별한 중생의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법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법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이 옳은 것이야 그래가지고 너 나빠 이런 법은 아니다. 이런 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제목이 정십행서, 정신 맑고 깨끗한 청량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이야말로 좋은 법이다. 우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차별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뒤에 여러분들 저걸 봅시다. 프린트물을 봐요. 2페이지. 그리고 간간히 한문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요 뒤에 한문하고 요거하고 이제 대조해서 보시라고 내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글을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제 이 말 아시죠? 여기서 법은 뭘 말해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마음에서 중생이 끊임없이 도를 이루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쓰면 그 쓰는 마음 하나하나가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를 이루는 거예요. 보면은 또 모습에서 나와 남에 대한 집착을 벗어남으로, 어떤 모습에서 나와 남에 대한 집착을 벗어남으로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이 생각마다 참나를 깨닫는다. 이게 종용스님 풀이에요. 이 대목을 풀이하는 거예요. 보면 법, 정신, 부처님 마음에는 높고 낮은 게 없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도로 드러나는 거야. 부처님 사부로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중생이 마음을 아는 순간 그 마음이 도로 바뀌는 거야, 보면은. 또 모습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경계에서, 나와 남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남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집착이 없는 마음, 응무소지 생기시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은 모든 집착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지만 그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이 생각마다,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부처님으로서 참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염불이 참선을 방해하지 않고 참선이 염불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거 동서고음을 망라해가지고 남바텐에 들어가는 큰 스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면. 염불하고 참선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디가 같을까요? 어디가 같을까요? 답이 있잖아. 어디가 같을까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같잖아,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염불한다. 이것은 부처님 명언을 불러가는 거잖아,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이목고, 이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염불이든 참선이든 그 바탕에는 늘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참선은 엉터리. 이 부처님 마음이 없으면 그 염불은 엉터리라. 그래서 염불에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보면. 그러면 염불, 그러면 부처님만을 늘 챙기는 거야, 보면. 참선, 그러면 우리 참선은 화두에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화두를 늘 챙긴다. 이것은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화두든 염불이든 부처님 마음을 놓치면 엉터리 염불이에요, 보면. 엉터리 참선이라 보면. 응? 그러면 염불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가고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가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공통의 인자인데 그 부처님 마음을 떠나서는 참선도 필요가 없고 염불도 필요가 없어요, 보면. 그럼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 마음을 챙기니까 참선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보면. 참선하면서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길 때 염불하고 늘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그 염불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저희가 철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염불은요 제일 상중하 스님이서 하자 스님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응? 강경하는 사람은 어중간한 중자 스님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면. 참선 그러면 최고야, 최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 때 참선하는 스님들 그러면 옆법하게 부처님처럼 봐, 보면. 잘난 스님이니까 못난 중하자 스님들이 그 앞에 가서 말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는 염불이 좋은데, 나는 경을 통해서 부처진 마음을 좋은데, 할 말을 못하고 위축이 들면은, 그런 사람들은 염불을 통해서 부처진 마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을 통해서 부처진 마음을 못 받기 때문에. 원래 경을 보면서 부처진 마음을 들여다봐야, 부처진 법을 봐야 거기에 부처진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참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진 마음.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말하고, 교라고 하는 것은 84,000 가르침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 부처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마음자세 같은 거지. 84,000 본문으로 그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부처님 마음자세 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강령을 하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부처님 마음을 알아, 이런 수자한테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연불 하면서 제밥의 마음을 두고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 못하면은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매달 그 초하루 그 아미타 기도하시는 스님 있잖아요. 이 스님은 처음 참선부터 시작을 했어. 내가 성가기관 번역할 때 이 스님은 어디 나라도 선원장급이고 나 조실급까지 사실 쳐주고 싶어 보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양심적이고 자기 양심을 안 쓰고 죽어라 공부를 하셨거든 보면은. 근데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길이 안 보여. 부처님 법을 모르잖아 보면. 그래서 이제 교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절을 통째로 와요.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쭉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이 스님이 몸이 아픈 것은 너무 잘 살아서 그래. 에? 그러니까 이 마당에 떨어진 그 시준물 있잖아요. 보고 그냥 놔두면 당신이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송강사에서 행자들 그 지도하는 거 원주로 딱 있을 때 행자들이 밥알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가 수채국에 있잖아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거는 그것을 본 그 행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알지.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들어서 이렇게 쳐서 행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먹는답니다. 행자들이 잔소리 안 하고, 행자들이 그 뒤로 시주문을 함부로 처리하겠어요? 수주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살려고 하는 데서 몸을 적절하게 보살피지 못하더라고 보면. 그러다가 이제 경전을 통해서 경악이 뚫린 것도 아니고 참선을 통해서 심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경안도 안 열리고 심안도 안 열리니까 이제 아미탑을 부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미탑을 기도로 돌아왔잖아요. 응? 근데 아미탑을 기도를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어느 날 기도합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공개가 되면 그냥 사람 숫자가 80에 100명에 딱 차버린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은 전주에서 도인으로 소문난 스님이야. 여기 와가지고 멀리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볼품없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 같아가지고 허름해 보이지만 속이 되게 알차신 분이야, 보면. 여러분들 눈앞에 도인을 보고도 도인인 줄 알았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도인으로 소문난 스님이시거든, 보면. 근데 이런 스님은 늘 그 근저에 그 부처님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선도 죽어라 열심히 하고, 경도 열심히 받고, 아미타기도도 열심히 한 거예요, 보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참선이 최고야,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연물이 참선을 방해하지 않고 참선이 연물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부처님 마음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연불에도 연불이 아니여 참선해도 참선이 아닌 곳에 도달하면, 이게 재미있는 말이야. 연불을 하면서 내가 연불을 하는데 연불이 지각정속을 해가지고 그 연불 속에 들어가면 내 앞에 연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불이 없는 거예요, 보면. 참선을 해가지고 내가 화두를 통해서 화두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화두 속에 내가 쑥 빠져 들어가면 내 앞에 화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화두도 없어지고 화두를 참고하는 나도 없어지고 연불하는 나도 없어지고 연불 그 대상 경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본지 풍광을 환히 밝히고 오직 마음뿐인 청정국토를 알 것이니 계곡에 흐르는 물이 다르더라도 그 속에 떠가는 하늘의 달은 같도다. 여기서 이 본지 풍광할 때 본지, 이건 본디의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 부처님 세상이 확 펼쳐져 가지고 하엄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런 세계를 풍광이라 그러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본지 풍광은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이 드러났어. 부처님 세상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거야. 부처님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본지 풍광을 밝혔다 이 소리는 연물하면서 연물이 사라지고 참선하면서 참선이 사라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가 본지풍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뒷구절에 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들 시절 일행이 다 한 거야 보면.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